41절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거를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라. 그리고 네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거기 좀 있어라. 몇 날 동안 있어라. 이렇게. 아마도 리브가는 뭐 며칠 지나면 뭐 아니면 몇 달 지나면 에서가 화가 좀 누그러질 것이고 죽이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에서가 그 분노가 굉장히 오래 갔고 결국은 야곱은 하란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죠. 20년 동안 이 바다나람 하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른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 리브가는 야곱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리브가도 자신이 낸 꾀에 결국은 자신이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속임수를 쓰고 뭔가 꾀를 내어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었던 리브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야곱, 모두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거죠. 리브가가 낸 꾀가 그렇게 선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었지만 이렇게 속임수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도 잘못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냥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디 좀 도망가 있어라, 그냥 단순히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이렇게 먼 곳까지 하란까지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곳에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 이제 부두엘의 자손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거죠. 결국은 그곳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보낸 겁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 이유가 단순히 도망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까지 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대로 따르죠. 라반에게로 갑니다.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금방 풀릴 줄 알았죠. 근데 금방 풀리진 않았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근데 결국 리브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을 때,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아주 완전히 무식한 그런 법이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식한 문화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에서도 다른 이들의, 그러니까 야곱과 가까운 이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에서가 살인을 저지르면 에서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46절에 이제 에서의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 에서의 아내들이죠. 에서의 아내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고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제 이방 백성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수의 아내를 취했던 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었습니다. 이게 26장 34절 35절에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2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기를 정말 살기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리브가가 확실히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꾀를 내고 술수를 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신뢰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막 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느냐 믿지 않고 뭔가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하느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진짜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죠. 리브가는 자기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야곱을 에서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끔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도 야곱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한 거죠. 하지만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이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모태신앙이 많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준 것인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물려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뭔가 하나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자식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히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에는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모습들을 또 보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도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 아브람 때부터 이어진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고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들은 이삭과 리브가 자기 자신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굳게 붙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얼마나 이것을 속상했었는지를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부러라도 야곱을 바단 아람인 하란으로 보내길 원하는 거죠. 바단 아람은 어떤 큰 지역의 이름이고 하란은 그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단 아람이라고도 나오고 하란이라고도 나와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그것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만큼은 이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그 같은 그 혈통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아닌 혈통 안에서 아내를 취하기를 원했던 거죠. 실제로 그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그리고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2절에 나오죠.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였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야곱의 아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1절에. 근데 여기서 축복하다는 말씀은 그냥 이삭이 개인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축복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그 시제가 피엘형 강의형으로 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정신을 차렸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주권의 앞에서 심히 몸을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또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3절, 4절, 3절, 4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 4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이죠.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 아브라함 말이 아예 대놓고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 약속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과 민족,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너희에게로 쭉 이어져 가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보냈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으로 야곱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신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낳게 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이스마엘이 장자긴 했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같은 경우에는 에서가 뭐 이삭과 리브가의 불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왜 하필 야곱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왜 하필 야곱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둘 다 축복해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에서도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둘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에서에게도 빌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에서야, 너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될 것이고, 너도 네 자손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에서도 이런 복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에서도 약속의 땅에 살고 자손이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꼭 둘 중 한 명한테만 빌어줄 복인가요, 이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둘 다에게 빌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둘 중 한 명에게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야곱이 이 복을 받았으니까 에서 너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둘 다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둘 중 한 명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둘 중 한 명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도 형제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인 이삭에게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한 명에게, 앞으로도 계속 한 명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이죠. 이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셉도 요셉인데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요셉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유다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한 명이 이렇게 부각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4장인가요? 3장이죠. 3장 아마 15절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 단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과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담이
그 이브의 이름을 하와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기에는 좀 문맥이 안 맞거든요.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기 바로 직전에 죽음에 대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좀 문맥에 잘 맞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모든 저주 가운데서 구해낼 것이고 이 사망을 깨뜨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아담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담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니까 앞으로도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겠죠.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가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도 둘 다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둘 중 한 명에게만 하나님 나라 정통성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에서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에는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중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정통성,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정말로 바뀝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와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경이 다 제공해 줍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믿는다니까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